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어떠한 은혜일까? 우리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일까?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서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스랍들이 움직이고 또한 그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과 욥의 경험은 조금 다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버티다가 하나님을 드디어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정답입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신만이 만난 하나님을 막 주장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욥이 만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트집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능하신 자와 다투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옳지 않아요. 자기는 옳고 하나님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욥에게 네가 나와 다투겠니? 네가 내 마음을 아니?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4절이요. 4절 5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38장 3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 모습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욥아 네가 나와 변론하고 싶어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나한테 변론해봐, 얘기해봐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물었을 때 욥의 고백입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전능하신 여호와를 죄인 중에 거하면서 내가 보았습니다. 이사야를 보면 이사는 참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실한 삶,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한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들추어진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볼 때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내가 신실하게 살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의 죄가 들춰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나 나나 비슷해 보인 거죠.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보다 자기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 젊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보았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배에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라고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금을 내렸죠. 그럴 때 엄청난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그 기적을 본 순간 그 기적이 주목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보인 거죠.
그럴 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그 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동일한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묻고 싶은 것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욥도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저 나는 죄인이다 라는 모습을 깨닫는 순간 내 입을 손으로 가린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대장부처럼 서서 내게 대답해봐. 그래 너 대답해봐. 그래 묻고 싶은 거 물어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네가 부인하겠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의롭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41장에서 리워야단, 예전 성경에서는 악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악어의 모습을 쭉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악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겠다 해서 원래 단어였던 리워야단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어떠한 생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강하고 무서운 그러한 존재였던 리워야단. 그 리워야단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니?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니? 이것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지은 하나님 앞에 변론하겠니? 라고 하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42장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먼저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의 아내의 말 속에 너는 미련한 여인이다. 어리석은 여인이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하겠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그 억울함,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나는 의인인데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이 답답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때로는 토로하였고 불평하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좀 불의한 거 아니에요?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악인들이 흥왕하고 의인들이 좀 어렵고 힘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공이 맞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요 세상이? 악자 필멸돼야죠. 악인은 반드시 망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토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요 그러한 원망이 불평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욥이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이 하나님의 주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모든 계획을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욥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 이것을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토로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갑자기 확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회개라는 걸 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잊혀지었던, 잃어버렸던 그러한 일들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얘기했던 거요,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깨닫는 것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저였네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진짜 물어볼 줄 알았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로 힘들었어요. 하나님, 좀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물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묻는 말이 이겁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때로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라고 말해볼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하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을 주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러한 가운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줬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저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실 것 같은데 나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해볼까? 뭐라고 한번 물어볼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욥을 보니까 욥이 얼마나 하나님 만나고 싶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자기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싹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도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면 묻고 싶은 거 진짜 많아요. 하나님 한번 만나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만나지 않으냐 하시니까 정말로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이 목숨 빨리 죽는 것이 저에게는 유익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던 이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너 그래 말해봐 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묻겠고 주여 내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욥이 물어보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듣다가 주님을 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그가 한 것은 그러므로 왜 나한테 고난을 줬어요?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말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께 막 토로했던 것들, 불평했던 것들, 원망했던 것들을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하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라고 했던 그 모습을 스스로 그냥 거두어 드립니다. 질문해보라 했더니 질문 없습니다. 하나님, 질문 없어요. 그리고 그가 한 것은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죄라는 것은요, 완전한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정말로 죽음 앞에서 회개하는 것들이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티끌을 뿌리고 죄를 뿌리면서 인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티끌과 같고
우리의 인생이 타서 없어지는 재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따지고 묻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정말로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니 물을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기쁨이요, 천국을 본다는 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그냥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보는 순간 그냥 감사의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궁금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 궁금함은 사라지고 내가 여호와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기쁨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 쪽에 서서 욥을 막 논박을 했죠.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똑바로 정신 차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네가 옳다고? 이게 말이 맞아?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욥을 막 코너로 몰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는 말씀은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해. 너희들 잘못한 거야.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쪽에 서서 이야기한 것 자체가 네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이 욥의 친구들에게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이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화목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지난 문제를 일으켰고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풀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났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종 욥에게 가서 그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 그럴 때 너희의 번제를 내가 받을 거야. 그랬더니요, 놀라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9절이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됐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뭐 우리만 잘못했나요? 욥도 그렇지 않았나요? 하면서 핑계한 것이 아니라 이 세 친구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뭘 해 굳이 됐어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러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와, 미안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미안하다. 용서해 줘. 그러면서 정말로 진심 어리게 욥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말합니까? 10절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희한한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친구들 용서해 라고 말했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용서를 구해 라고 말했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그간 있었던 상처 주는 말들, 이 말들을 미안해 라고 정말로 진심 어리게 사과를 합니다. 그럴 때 욥 입장에서 받고 싶었을까? 고난을 허락하셨던 하나님보다 이 친구들이 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했거든요. 자신의 자녀들이 죽었던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야. 얼마나 상처되는 말인데요. 때로는 상처된 말이 문제보다 더 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상처되게 했던 말을 우리는 잘못하면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것이 내 안에 정말로 아픔이 되어서 일을 간단 말이에요. 됐어. 용서? 웃기고 있네. 니네도 한번 당해봐. 하면서 됐어. 어쩌면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랬더니 이런 은혜가 주어져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친구들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의 곤경을요?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친구들을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친구들을 용서하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용서는 그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어렵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자유케 되는 것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인데 왜 나한테 용서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우, 하나님은 저 나쁜 놈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그를 하여 도끼를 품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나 도끼를 품고 있는 내게 내 안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독한 마음 때문에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내가 속이 쓰릴 뿐이에요. 내가 그를 용서하면 내 마음에서 이제는 도끼가 빠지고 내 안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를 향한 미움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상처를 가지고 살지 말라고, 아픔을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내가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해는 하시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대요. 다 그렇지요. 죄인을 용서한다는 것,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보다 갑절이나 주십니다. 내가 죄인을 용서하잖아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십니다. 그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의 회복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